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돌아오는 수요일 날 아침 8시에 조국 대한민국이 23명의 월드컵 전사들이 시합을 합니다. 꼭 보시고 수요일 되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셔서 대한민국이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시리 가운데 빠져 있어서 뭔가 어떤 국민들이 힘을 합치고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 동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고 꼭 이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 후문 옆에 붙여진 2장의 대자보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안녕들 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대학교들마다 직장들마다 하여간 앞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대학 안녕들 하십니까? 그 대자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성의 정당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으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정말 당신들 안녕들 하시냐고 마치 가슴을 한번 확 이렇게 후벼 파는 것 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생활 정말 안녕들 하세요? 문제 없으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시던 어떤 남편에게 짧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부부가 너무너무 힘든 내용을 짤막하게 보냈습니다. 아무리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아내를 설득하고 달래고 애를 써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아내가 너무 심취해서 집에 전세금을 빼서 종말론을 가르치는 과천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저희 가정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오늘 이 편지를 짤막한 메일의 내용을 들으시고 다행이다. 우리 부인이 저런 데 안 빠져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나오시고요. 지성인이에요. 왜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왜 저렇게 전셋집을 다 빼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옆으로 이사를 가서 살까? 나오라 그러면 되지. 그런데요, 남편이 별의별 짓을 다 안 해봤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시드니에 있는 저에게 내용은 그거예요. 그 뒤에 내용은 목사님을 과거에 그렇게 잘 말씀에 은혜 받고 했으니까 한 번만 그렇게 아내하고 통화하고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느냐고. 신기하게 이것이 이성의 문제면 돌아와요. 문제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보니까 아무리 그가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한번 그곳에 휘말리게 되어지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가운데는 저분도 이단이었어?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이것이 이성의 문제, 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심취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 안 오셔도 되고요. 저희 집 옆으로도 이사를 안 오셔도 되고 그냥 사시고 싶은 데서 마음껏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이단에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건강하고 장로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는 헌금을 하라고 강조를 하지도 않고 교회에 미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삶과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서 잘 사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가지만 우리 안에 문제가 뭐냐면 오실 주님에 대한 너무너무 무관심하고 그리고 냉랭하고 그리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도 또한 이단에 빠진 것만큼이나 종말론에 빠진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성경을 잘 안 보시겠지만은 죄송해요, 무시해서 성경을 잘 안 보시겠지만 유독 봐도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은 잘 보게 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읽는 자체가 무시무시해. 그래서 좀 부담감이 생겨. 성경을 읽었는데 밤에 그 짐승의 형상이 꿈에 나타날까 봐 겁도 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읽어도 이해를 못해. 그리고 또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즉 종말론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만 가지고 자꾸만 미혹을 하고 현혹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봐도 되는 책으로 생각을 하고 덮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 어느 교회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저처럼 젊은 목사가 설교하면 교만하네? 감히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있다고 이 계시록의 신묘막직한 말씀을 젊은 사람이 풀어내려고 저렇게 오버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은 쉽게 접근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군중과 회중들 앞에서 시범 케이스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사람을 넣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굶주린 사자를 그곳에 풀어놓아서 사자밥이 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참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당국이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다 소멸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정직함을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실토를 할게요.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화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몰수하거나 아니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에게 밥으로 던진다 그러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자신이 없어. 나는 심지어 우리 아이 중에 누구 하나를 어떻게 해도 갈등하고 자신이 없는 거. 이 정도 내가 양심 고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난 니보다 다하다.
난 조금 감정만 상해도 안 나올 수 있다, 이 교회에서. 근데 쟤하고 조금만 의견이 대립돼도 나 이 교회 안 나올 수 있다, 예수 안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양심 고백이 참 중요한 시간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과 그때 당시에 신앙인들과 나의 차이점이 뭔가? 나는 진짜 도저히 안 되는가? 그런데 초대교회로 올라갈 필요도 없이 우리는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6.25가 이제 상기하자, 뭐 6.25 이런 표현을 썼던 날이 다가와요. 6.25 때 공산당이 총을 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안 믿는 놈은 저쪽으로, 믿는 놈은 이쪽으로.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면 다 이놈들은 총을 쏴서 죽일 거다, 그러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너 나와.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절로. 믿을 거에는 다 분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요것들 다 가짜 아니네, 요거는 공산당도 배신할 수 있으니까 요 안 믿는다는 놈들 죽여버리라 이러면서 쏴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는 별로 없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총 앞에서 예수를 믿으면 죽는데, 예수를 믿으면 사자밥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어떻게 했을까 고민해 보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그 신비 가운데는 뭐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 힘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임하시면 나도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지금은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해서 문제인데, 옛날에 안 믿는 남편들은 절대로 아내가 교회를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는 거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안 믿으면 예배 드리다가 점심시간 되면 그놈의 인간이 술을 먹고 이제 일어나서 속 쓰릴 만한 시간쯤 되면 가야 되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나오기 전에 수면제를 살짝 옆에다 타놓고 그거 먹고 한 잠 더 자게 하고, 여자 이제 원래 해야 되니까 여전도에 원래 있으면 주전자 물 옆에 수면제를 살짝 넣어놓고 그거 먹고 한 잠 더 자라고. 그래서 이제 종종 그렇게 했는데, 요즘 안 믿는 남편들은요, 야 너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 다 해라, 해 있으면 해. 오후 예배 너 왜 안 드리고 오냐?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는 없냐? 요즘 교회가 그게 문제예요. 왜 저녁 예배를 안 하는지 몰라. 왠 줄 아세요? 혼자 할 게 너무너무 많아. 아내가 없이 하루의 자유를 느끼고 해방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내가 몸이 조금 찌뿌둥해서 안 가려면, 여보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을 거야, 당신 꼭 가서. 그래서 왜 자꾸 나만 가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원래 안 갔으니까 당신이 듣고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그런 날은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는 날이야. 요즘은 예수 믿기가 이렇게 편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발각이 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유배를 갖고 소아시아 7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너무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요한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편지가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콕 붙들고 이러면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편지가 전달도 되지 않고 그 용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쉽게 말하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로 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똑같은 짐승 내용들이 나와. 그래서 성도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단어로
쓰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이 어려운 사람은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쉬운 성경이에요. 단적인 예로 그 당시에 서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너무너무 하루 저녁을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어졌어도 불안한 거예요. 왜요? 낮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면서 그들끼리 주고받았던 인사가 뭐냐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오늘 하루도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몰라요. 샬롬. 또 하나 그들이 인사했던 내용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왜요?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 대망이 있지만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속히 왔으면 좋겠다. 아니, 속히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샬롬과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실은 뭔 줄 아세요? 나만 샬롬하면 되고 마라나타는 조금 미뤘으면 좋겠지. 마라나타는 연장이고 샬롬은 나에게만 있으면 좋아. 왜요? 이 땅이 너무너무 좋거든. 어느 예수 잘 믿는 사람, 조금 넉넉하게 사는 사람에게 딱 물어봤대잖아, 주님이. 너 천국 와라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못 간다고. 조금 이따 가겠다고. 야, 천국 좋은 거야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자꾸만 미루더래요. 이유는 뭐예요? 이 현실 가운데 너무 안주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천국은 꼭 죽어야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성경이니까 IBP라고 하는 성경교재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성경교재로 만들면서 머리글에 이러한 글이 있어요. 나름의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만일 어떤 어린이가 이 책을 이야기로 듣고서 어린 양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물리쳐서 기뻐요, 이런 결과를 내린다면 그 아이는 책에 쓰인 것을 진정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긴 아이다,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요한계시록은 내용 결론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로 변장하고 와도 그 두 싸움은 누가 결국에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마지막 때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사람은 누구를 이길 수 있다고요?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목사가 문제예요. 신학 조금 했다고 바빙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칼빈이 이러면서 자꾸만 성경을 그냥 주님 재림하신대 이러면 되는 거를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시대적인 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적인 이러면서 자꾸만 이상한 용어로 쓰니까 복잡한 거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지. 간단한 거예요. 어린 양이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물리쳐서 이긴다는 내용이 계시록이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 이것이 뭐예요? 계시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저술되어졌는데 저술된 목적이 뭐냐?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요. 종말에 대한 것은 현실을 도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주님이 와도 여러분들, 주님이 올 때 내일 오신다 해도 교회에서 막 이러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있으면, 학생은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코피 흘리면서 공부할 때 주님이 오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게 낫지. 주님이 오신데 시험 치워. 그리고 막 교회 모여갖고 목사님 박수 치고 찬양, 그거는요, 제가 생각하는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 말은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내일 주님이 와도 갑자기 모여서 박수 치면서 막 열광하면서 이런 짓은 내가 안 할 거예요. 그냥 월드컵 봐야 되면 열심히 보시다가 주님 맞이하셔도 돼. 사실은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것이 맞아요.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견디십시오. 힘내십시오. 어느 날 IMF를 당하여서 너무너무 어깨가 처진 아빠에게 양복에 윗도리를 벗어서 어깨에 걸치고 술 한 잔을 걸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예쁜 딸이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아빠 힘내세요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 힘내세요, 어린 양, 이 이야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힘든 거, 어려운 것을 견디고 이겨내자. 이게 뭐예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며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갈망이에요? 그분이 온다라고 하는 확실한 갈망이 있어요. 지나치면 독이 되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무디어지면 사복음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딤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잘못된 걔네들하고 비슷한 이 문제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것에 너무 올인을 해서 문제고, 우리는 너무 무관심해가지고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왔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래도 전화를 해줘도 아야 됐어요, 안 올 거야, 아직 뭐 떼고 뭐 덜 됐네, 나 이렇게 할까봐 사실 겁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관심이 없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망은 어떤 갈망이냐면, 여러분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아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성경은 어떤 상황 가운데 쓴 내용이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구테타를 일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잡고 있을 때 쫓겨난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물이 없어서 갈급한, 왕으로 있다가 물이 없는 곳으로 쫓겨나서 갈급한데 이빨을 부득부득 깔면서 죽일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원통함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어떤 건강의 위기, 자녀의 문제, 인생의 궤도를 이탈한 경우에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 이게 뭐예요? 갈망하는 마음이다, 그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경외심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너무 없는 것 문제예요. 오늘 요한은 예수님과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한 제자예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잤으면 되게 친해졌잖아요. 그러면 때로 나이가 많으면 저 형님 하겠습니다. 형님. 이 정도 되면 가까워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1장 17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께서 그의 발 앞에 나타났을 때에 자기가 죽은 자처럼 엎드려 절을 했다. 이게 뭐예요?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옆집의 친구 아니면 옆집의 아저씨 정도로 생각해.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너무 없어요. 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정말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 행동을 막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게 태상의 남편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성도들끼리가 됐든지 막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옛날에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밥 먹을 때도 식사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집안에 가풍이 별로 안 좋은 집안은 식사 예절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그거 살아봐서 알아. 내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밥 먹을 때 그릇에 숟갈이 닿으니까 안 그래도 무시당하는 집안이 밥 먹는 예절까지 없다고 무시당하면 어떡하냐고 숟가락을 대를 세워가지고 때리더라니까. 내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너는 무시당할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식사 예절까지 없어가지고 쌍놈 소리를 들으면 되겠냐. 뭐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쌍놈인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따지우시는 이 아버님. 왜요? 누구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예절이 있어요. 어른이 계시면 싸울 때도 어떻게 싸워야 돼요? 입을 덮어쓰고 조용히 싸워야지. 어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감히 자식이 큰 소리를 내고 형제간에 싸움을 해요. 어떻게 부모님이 계신데 며느리가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 그러나 이 시대는 부모를 친구로 여기시는지는 몰라도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분은 이해하고 이를 분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만 합시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교회 목사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외에 장로님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뭐 그 취재도 안 오겠지만 PD수첩에 우리 교회가 나와야 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냥 걔네들한테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다 하고 그냥 딱 다 털고 그 방송에만 안 나오게 한다면 내가 죽더라도 난 그렇게 할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우리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면 그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해야지 맞지. 그런데요, 요즘은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방송에서 욕을 하든지 무슨 기특고 별짓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난 죽어도 그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는 아무리 큰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시든지 목회를 하시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봐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분 앞에, 어떻게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죠.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세워주셨으면 경외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남자들한테 또 존경은 받지만 또 여전도회가 또 문자를 많이 보내시니까 내 또 고통은 당하는 건 맞아.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는 뭐가 이 또 말이 좀 힘이 없어지는데 하여간 있어야지. 그게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있어야죠.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샬롬으로 격려하고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런 동력자의 관계지 성도들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 1, 2, 3서도 썼어요. 그런데 요한 1, 2, 3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딱 두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진리와 사랑이에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바구니에다 담아서 전달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은 독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독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사랑이라고 하는 나긋나긋한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이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단장한 신부들의 모임. 뭐 느낌만 봐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알겠잖아요. 단장한 신부들의 모임. 그래서 제가 회원 등록을 하고 들어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사이트 이름이 단장한 신부들의 모임. 뭔가 이게 성도로서 준비하고 있고 신부로서 뭐 이런 느낌 받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계시록을 설교를 했는데 그 계시록 설교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사이트에 얹어놓고 그 밑에다가 저주를 뽑았는데 아마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은 오래 못 살을 것 같아. 그 정도 저주를 받으면 제가 볼 때 뭐 기가 간지러울 정도가 아니고 며칠 후에 돌아가실 것 같아. 사이트 이름이 뭐라고요? 단장한 신부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신부의 입에서 그런 저주가 섞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자기 나름의 설교를 계시록을 가지고 했을 뿐이야. 아마도 이 설교가 단장한 신부들의 모임 가운데 캡처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 저도 얼마 못 살 거예요. 아니 저 계시록을 저렇게 설교하는 저 인간은 죽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만난 하나님의 방법, 모습, 모양 다 틀려. 인정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만나?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만 맞다라고 강조를 해요? 아니에요. 눈을 가리고, 아니 봉사가, 눈 먼 자가 어느 날 코끼리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코끼리를 만지게 해줬어요. 코끼리를 다 만질 수 있나? 다리 만졌어. 코를 만졌어. 아, 코끼리는 기둥이네. 그러면 인정해줘야지. 무슨 코끼리가 기둥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정해야죠.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진리를 할지라도 인정하고 뭐에다 포장해서 사랑에다가 포장해서 전달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끝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꼭 회복돼야 되는 것이 나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야. 그거는 시한부 종말론자들하고 똑같아. 이 요한계시록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부부 관계를 회복해라. 시아버지 시어머니 관계를 회복해라. 다 회복해라. 회복해라. 회복해라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분을 재림주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다 그거요. 저는 이 인간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빨을 갈고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천국에서 좋은 거 먹을 때 이빨 없어 못 먹을 거예요. 랍스타 줬는데 그거 못 씹으면 이렇게 하면 어떡할게요.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 포장을 해요. 진리의 말씀도 어디에다가 사랑에다가 포장을 해. 이게 생기면 여러분들 주님이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 와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